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남편분들, 네,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네, 우리 자녀분들, 네, 부모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딸애가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요. 저희 사모도 엊그저께 다녀왔는데 정말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지금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11년 전하고 자꾸 비교하게 됐는데 그때에 비해서 너무 지금 회복이 빠르고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갑하다고 그래요. 이제 몸도 좀 회복이 돼서 나오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그럽니다. 예전에는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제 얼굴이 좀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둘째 낳더니 얼굴이 폈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요. 제 나이가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딸아이하고 차이가 이제 좀 나더라고요. 어제 이제 결혼식 갔다 왔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딸애가 저 자리에 있을 때쯤이 되면 70대가 되겠구나. 진짜 그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관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요. 제가 로션도 잘 안 바르고 귀찮아가지고 막 땀도 많고 막 더위를 타서 근데 요즘에 막 스킨도 바르고 막 로션도 바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노화가 더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또 주시는 자녀가 있어서 참 생각만 해도 기쁘고 또 그래서 또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계속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장 이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이게 전체 내용의 다입니다. 그런데 그냥 행하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행함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될지부터 과정부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우리 야고보의 그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죠? 감사합니다. 한 3분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개인 큐티로 말씀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어디로 영상을 듣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을 다 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도덕적인 더러움과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악한 잔재들이나 그런 것들 그냥 꽁꽁 다 껴안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악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말합니다.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일 것이고 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옛 습관들과 옛 사람의 모습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벗어버리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냥 버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내버리는 행위를 옷을 벗듯 하는 행위로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악이 남아있고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더러운 거를 또 세탁소 가서 열심히 빨아가지고 또 쓰고 빨아서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몸에 이쪽에도 얼룩이 있고 저기도 얼룩이 있고 저기도 얼룩이 있고 얼룩이 흔적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면 완전히 벗어버려서 새 옷을 입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든 완전히 과거의 죄와 더러움의 잔재는 우리가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끌고 와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되고 이것이 악한 것을 안다면
완전히 벗어버려서 어딘가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모습으로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듣고 남아있는 흔적들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른 옷을 벗는 것과 달리 또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심어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습득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겨진 말씀, 심어진 말씀,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만한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알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새겨주셨기에 그것을 받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요청합니다. 정리하면요, 사도 야고보는 버려야 할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전했고, 버려야 할 것은 옛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심어준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영접하며 살라라고 오늘 요청을 합니다.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버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심어진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사도 야고보는 말씀에 관한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오로지 듣기만 하여서 자기 자신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과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것, 이것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듣는데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23절에서 24절에서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딱 봤는데 보고 나서 좀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 듣기는 들었고 보기는 보았는데 우리가 이 거울을 치워버리는 순간 뭐였는지 희끗희끗 생각을 하지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성경의 거울은요 2000년 전의 거울입니다. 그 당시의 거울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세기 로마 거울은 주로 광택이 나는 은이나 동이나 철과 같은 금속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아주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냥 희끗희끗 이런 모양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때는 다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 그게 맞아 라고 동의도 합니다. 오케이 됐어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면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였던가? 또 저거였던가? 아니 저거였던가?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그 순간에는 이해까지 했는데 아멘까지 했는데 살아내지 않으니까 또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것, 보이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보이지 못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종종 말하잖아요. 아는 말씀이라고, 내가 들었던 말씀이라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기만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내가 이미 들었던 말씀, 보았던 말씀, 아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보통은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저 자리에 앉게 되면 저도 듣는 자로서 이제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분의 말이 너무나 잘 공감이 되고 그러고 나서 와 이렇게 적습니다. 맞아 그래 하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그걸 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말씀을 들을 때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고요. 그래 라고 했는데 다시 보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말했지? 전혀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다고 했는데, 이해한다고 했는데 결국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로 이해하고 깨닫고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들은 분은 들었겠지만요. 박 존스 학교에 다니면서 물리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교수님의 이름도 되게 특이합니다. 이름에 성에 게이가 들어가는 분인데 원래 동성애자가 아니라 그때는 게이가 밝다, 기쁘다라는 의미였는데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단어의 뜻이 바뀌어서 게이가 동성애로 의미로 바뀌었다. 자기 이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분 수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교육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숙제를 내줘요. 그 책에 있는 마지막 10문제를 처음부터 다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 10문제를 풀려면 책을 단원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샅샅이 혼자 다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혼자 독학해서 다 풀고 예습하고 문제, 처음에 기초문제부터 응용문제까지 다 풀어본 다음에 첫 수업에 임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 수업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10문제가 있으면 10문제의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요. 처음에 3문제 정도는 개념 뭐 이런 거를 얘기해주고 뭐 정의나 개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문제가 좀 나오게 되고 한 4번부터 6번까지는 좀 쉽습니다. 풀만한 게 됩니다. 근데 이제 6번에서 8번은 조금 심화가 되게 되고 9번, 10번은요 정말 죽어나갑니다. 배우지도 않은 거 혼자 공부해서 마지막 문제 풀려면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9번, 10번 문제를 풀 때는요 빨리 풀면 3시간 그리고 오래 걸리면 이틀 걸린 적도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많은데요 이거 그냥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뭐든지 풀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걸린 적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거짓말이긴 하지만 학교에다가 조퇴를 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왜 아프다고 했냐면 이거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조퇴서를 낸 다음에 학교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보건소는 아니고 이렇게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병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하루를 거기서 묵어 가야 되는데 책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9번, 8번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다 풀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조퇴했던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려면요 정말 가진 모든 창의력, 상상력 다 동원해야 됩니다. 지금 좋잖아요. 한국은 학원이 있잖아요. 참고서에 답이 있잖아요. 거기는 학교마다 주어진 책이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은 선생님 말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씨름하고 혼자 풀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긴 힘들지만 장점이 있어요. 이 10문제를 다 풀고 나면요 이제 단원 내용을 다 압니다. 이 처음부터 하도 많이 보고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이미 모든 거를 그냥 얘기만 하면 다 풀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1, 2, 3번은 풉니다. 4, 5, 6번까지도 어느 정도 헤쳐나갑니다. 7번, 8번 되면 9번, 10번 되면 이게 뭡니까? 두 손 두 발 드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면은 그렇게 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면은 정말 힘든 겁니다. 7번, 8번 가면 정말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하고 싶어집니다. 9번, 10번 가면 정말 멘탈이 탈탈탈 털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작은 영역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 더 힘든 일을, 더 중요한 일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신앙을 가르칠 때도 헌금을 하는 것과 11조를 하는 것을 나이 들어서 가르치지 않고 어렸을 때 최대한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장 적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나이가 커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 꽁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갑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부모가 돼서 더 어려운 문제, 심화 과정을 풀려거나 그런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더 붙들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리 수업에서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당일 시험이 되면 이 선생님이 하도 이제 너그러우셔서 한 가지를 가져올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4x3라고 해서 요만한 노트 카드 하나를 가져올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다가요 다 적어와도 돼요. 자기가 적고 싶은 거 깨알같이 적어도 되고 원하는 자료를 하나마다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적어오는 게 사람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뭐 폰트 2, 3짜리로 해서 모든 거를 다 적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3, 4가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적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상 시험에 들어가면요, 여기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봐가지고 풀려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주신 이유는요, 외우지 못하고 실수할 만한 것 몇 개만 적어와서 그것만 참고하라는 건데, 그거를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 그런 노력을 안 했던 사람은 이거 노트카드 써면 되니까 오픈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거 다 적어가고 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퍼보면 될 것 같고 언젠가 들었던 그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적었던 거 끄집으면 될 것 같지만요, 되지 않습니다. 막상 현실에 닥치면 백지가 돼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요,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어려움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동일한 선택을 하고 동일하게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충분히 자기의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정답만 알려고 하거나 어떤 조언만 받으려고 하거나 쉽게 가는 길만 얻으려고 한 사람은 결국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성도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냥 제가 말하니까 빨리 정답만 말해주세요, 아니 적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가는 길 숏컷만 말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게 하려면 저는 편할 수는 있어요. 자, 1, 2, 3, 4, 5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편하지만요, 현실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붙들지 않았던 사람은 그걸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주시는 말씀을 물고 하루하루 부딪혀 가야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런 삶도 살았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도 나와야 되고, 기도도 이렇게도 해봐야 되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붙들어야 되고 저렇게 붙들어야 되고, 몸소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결코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산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치가 쌓여야 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정말 어려운 때, 정말 진정한 환난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들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 시기가 믿음이 무너지는 시기고 믿음이 없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십시오. 우리 청년분들이 젊을 때니까 더 해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막 새벽에도 와서 부르짖어도 보시고 혼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찬양 태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도 해보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매달려 보시고 도전해봐야 됩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정답만 가지고 딱딱딱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몸에 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과 더 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저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길과 그리고 오래 걸리는 길이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은 잘 정돈된 어떤 주석책을 하나 펴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려운 길은 이겁니다. 성경책을 10개를 이렇게 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훑으면서 하나하나 그대로 내려갑니다. 요거 10절을 준비하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하나하나 하는데도 많이 때는 6시간, 7시간, 8시간 그렇게 해서 샅샅이 훑어갑니다. 그러면 나중 가서는요, 여기만 해도 그냥 생각이 납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머릿속에서 단어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 어쩔 때는 한 절을 읽는 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할 만큼 한 절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보다 보면요, 나중에 말씀이 마음속에 그대로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구나, 진리를 전하신 것이구나라는 확신이 저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또 펴봅니다. 주석책을 하나, 둘, 셋, 넷, 많게는 10권 하나하나 펴봅니다. 어쩔 때는 뻔한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고 하나도 얻어가는 게 없기도 합니다. 그래도 봅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하나하나 정립이 되고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과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보아야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고민하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전하는 사람도 담대함이 없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별로 의미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동일합니다. 살아낸 사람만큼,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힘들지만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노력과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어느 순간 하나 그 말씀으로 부딪혀 봤더니 나중에는 나도 놀랄 정도로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나?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나? 이런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몸을 부딪히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이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온전한 율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종종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말씀으로 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박하고 속박하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십니까? 선뜻 말하기가 참 어렵죠. 자유함이 아닌 것 같은데. 사도 야고보는 2장 12절에서도 또 자유의 율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그냥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할 수 없다. 자유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곧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심과 같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삶으로 지켜 행했습니다. 믿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삶으로 지켜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자유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한다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요, 그거는 속박하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하지 말 것들이 하나하나 더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런 중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죄 더하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던 것이 쌓인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의 행함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유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억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 말씀을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죄와 세상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무조건 지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며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결국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전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자유 안에서 율법을 대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구원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율법을 지키면서 행해라. 아니, 너희가 율법을 지키며 행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선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더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살아내며 지키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 주고 더욱더 구원을 향해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들여다본다라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 앞에서 그가 보였던 행위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앞을 쳐다봤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받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듯이 우리가 집중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개역개정에서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해서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들여다보며 머무는 사람이다. 파라메노랍니다.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여다본 그 말씀 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말씀을 행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냥 너희가 믿는다고 해서 다 내 제자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까 됐어, 말씀 봤으니까 됐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했으니까 됐어 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말에 거할 때, 말씀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너희는 나의 참된 제자라 불릴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살아갈 때 비로소 너희가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속박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었어 하는 말, 그 정도에 머무른다면 이 말씀은 매번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담을 주는 말씀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겹고 따분하고 어려운 말씀일 것이지만, 정말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기에, 그 안에 있기에 우리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테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까? 법 바깥에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벗어남은 자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 말씀이 자유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체의 소욕을 억지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신을 치고 우리가 이 육신을 거슬러서 육신을 대적해서 이겨내서 말씀으로 살아내며,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는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며 부딪힌 사람들 안에서 그 안에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꽃만 무성하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그런 꽃잎만 무성하게 지금 흩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권사님이 저에게 권사님 몇 분이 저희가 꽃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키워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저는요 꽃이 많이 나면 잘 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꽃이 너무 많이 나면은 식물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꽃이 많이 달린 거 보고 내가 이상하게 잘 키우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꽃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래에 잎사귀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야 되고 제거를 해야 되고 정말 열매가 맺히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향기 나고 바깥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이것이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같은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열매는 맺히면 맺힐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나눠주고 전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불순종에 더하여진 것이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반하여서 성령 안에서 머무는 사람에게는 육체를 이겨내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제한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로운 것이고 모두에게 자유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묻어있는 옷들을 또 가져가서 또 입지 마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을 구부려서 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말씀 안에 말씀을 따라 살아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나갈 줄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제 경건으로 끝을 맺는데 우리 말씀 이 세 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두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며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경건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가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냥 내가 하나님 경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건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며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고 정결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더러워진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다. 못했으니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일 못한 거는 목사님 제가 제일 못한 거죠. 말씀을 제일 많이 보면서도 제 따라 못 사니까요. 책망은 저에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격려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